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와 이 어미 호랑이가 풀밭에서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기 호랑이가 재롱을 피우면서 엄마 호랑이에게, 어미 호랑이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사냥도 잘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넌 내가 낳은 정말 내가 직접 배가 아파서 낳은 새끼니까 너는 정말 호랑이가 맞아. 신나게 또 뛰어놀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아기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호랑이 맞아? 난 강하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호랑이 맞아. 그럼 넌 아주 멋진 호랑이야. 또다시 조금 후에 또 묻는 겁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엄마 아빠처럼 싸움도 잘 못하고 몸집도 작은데 호랑이 맞아? 계속 물으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호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그렇다는 줄 알아. 갑자기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가 되었어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사냥을 못하고 달리기를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이죠. 좀 몸집이 작고 또 싸움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 아기 호랑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분도 모르고 자기의 역할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도 모른 채 그냥 남의 삶들만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 삶을 흉내내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 또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 책상에다가 그런 문구를 이렇게 조각칼로 새겨 놓았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조각칼로 이 책상 맡에다가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또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종교 개혁이라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일화를 듣고 에모리 대학의 돈 셀리어스 교수도 자신의 삶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샤워를 할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매일 샤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의 삶의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갈팡질팡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성경적인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은 이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닙니다. 종은 사나 죽으나 그 주인의 것이죠.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게 바로 종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이 뭘까요? 이 일꾼이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노를 젓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 이게 일꾼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요즘은 배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떤 기름이나 그리고 전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옛날 배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탔던 배 거북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선을 보시면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배들은 배 밑창에 이렇게 노가 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죠. 그러면 한 사람씩 그 노를 잡고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배 밑에서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밖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적으라면 적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디만큼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의 목적지는 선장만이 알고 있었죠. 그들은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그것만 그 명령에만 따라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꾼은 이처럼 주인이 맡겨준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거 어쩌면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주인이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쉬라고 하면 쉬고 또 저으라고 하면 열심히 젓는 게 일꾼이라는 거죠.
이렇게 배의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배의 밑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열기, 그리고 찌든 여러 냄새들, 그리고 탁한 공기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아마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배의 밑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배의 선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그저 노를 젓는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본문에 보면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이라고 말하면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아주 존귀한 단어를 이렇게 덧붙여 주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인데 다른 것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떤 회사의 일꾼이 아니라, 어느 집안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인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직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던 이 어떤 부자가 환갑, 이렇게 이제 잔치날이 되어서 환갑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에서는 열심히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집안에 이 음식 냄새로 막 가득했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하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주인 환갑날에는 실컷 먹고 마시면서 하루 쉴 수 있겠구나,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갑날 아침이 되자, 이 잔치날 아침이 되자 이 주인이 다 하인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라고 하더니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집단을 하나씩 나눠주더니 이것을 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이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새끼를 잘 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광문을 닫아버린 거죠. 하인들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좀 오늘 하루 마음껏 음식도 먹고 놀고 싶었는데 광에다 가둬놓고 이 새끼를 꼬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놈의 영감탱이, 음식이나 그냥 먹다가 배 터져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여기저기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하인은 그래도 주인이 시킨 거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아주 가늘게 그렇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아주 굳게 이렇게 꼬놓고는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렇게 마침내 광문이 열리더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꼰 새끼들 가지고 다 나오라고 하더니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광, 거기에는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돈 광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테니 오늘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가 이 엽전 동전을 꿰어서 끼워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새끼를 가늘게 꼬았던 이 하인 어땠을까요? 마음껏 정말 많이 거기다가 동전을 끼워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새끼를 꼬았던 사람, 딸랑 몇 입 그렇게 가지고 고개를 들구며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일꾼들은 노를 젓고 일을 할 뿐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갔을 때 보여주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졌고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이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다.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의 운명 내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의 운명을 아시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일꾼은 알든 모르든 선장의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노를 저으라고 할 때 젓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끼리는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몇 명이 되든 이 북을 이렇게 치는 대로 신호에 맞추어서 장단을 맞추어서 이 노를 저어야 되죠. 노를 젓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젓고 있는데 그 사람은 노를 젓지 않거나 또는 노를 저을 때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노를 저을 때에 같이 저어야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고 딴청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또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 같이 신나게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찬양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 인도를 잘 하시는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은 아직도 찬송할 때 보니까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멍하니 냉장고에 지금 음식을 생각하고 계신지 집안일을 생각하고 계신지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할 일을 생각하고 계신지 멍하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꾼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설거지를 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반찬을 만들게 하느냐?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을 시키냐?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어디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 이건 딴 사람한테 시켜라 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불평이 몸에 배어서 언제나 불평거리를 먼저 찾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태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일꾼 또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맡은 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어떤 그 집안이나 공동체의 행정 관리나 재정을 관장하는 관리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행정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즉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의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독교의 용어인데,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남의 것, 주인의 것을 잠시 동안 맡아서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만일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월권 행위이죠.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데 남자들은 그런 착각을 한대요.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착각한대.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줄 알고 착각한답니다. 아이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엄마들은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착각하고요. 군대 병장은 지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착각한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착각하고요. 연애하는 남녀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착각한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늘 집에서 노는 줄 착각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먼저 자기를 챙길 줄 착각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런 줄 착각한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죠. 주인의 재물을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의 것이죠. 많은 것들이 그의 관리 아래 주어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그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청지기의 모습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청지기의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홍기가 차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신임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어느 날 부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낙타 10피를 내주고 그 10필에다가 집안에서 좋은 그런 혼수품을 가득 이렇게 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집안의 종을 신뢰했으면 그 종에게 며느리감 아예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만 오면 그 여인을 며느리 삼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 엘리에셀이 신뢰받기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낙타 10필의 귀한 그 혼수품들을 이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종들 같으면 어쩌면 이거 그냥 가지고 멀리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신분을 잊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주인, 주인.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그의 종이다. 종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어쩌면 지금 자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종인지 주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종이고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종이고 아브라함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성당에서 이렇게 그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이곳에서 성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당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또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당 관리 집사였죠. 이 니콜라이는 열심히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몸을 가꾸듯이 성당을 가꾸고 또 관리했습니다. 니콜라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시간이 되면 이 종탑에 종을 치는 것입니다. 종을 치는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늘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그 종소리에 자기들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종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캠브리지 대학과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자녀들 잘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성당 관리하는 일 그만두시면 어떻겠어요? 그만두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니콜라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76살까지 그렇게 종을 치면서 성당을 사랑하고 관리했는데, 그가 노환으로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임종을 보려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종을 보려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 종을 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 니콜라이라는 집사를 영국 그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묘지에 그가 안장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귀족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었고, 그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성당에서 관리하는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죠.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이 집사는 비록 이런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알고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그런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또 거룩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또 사명이 무엇이든, 역할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니콜라이 이 집사처럼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